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요.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나누면 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 앞에 누가 오셨죠?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이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후에 각 성으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 제자들이 가서 뭐를 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국은 어떤 곳?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천국은 없는 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저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쳐들어가야 되죠. 뭘로 쳐들어가요? 말로? 이 나라 내 거야. 말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죠. 무력을 사용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온 땅을 정복하는 큰 정복자였죠. 팔레스타인과 유다 지역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식민지화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땅들을 건축술로요? 도로로요? 유명한 법률로요? 예, 로마는 건축술도 유명하고 도로, 그 도로 아직 로마 시대 만든 도로 아직도 쓴답니다. 워낙 잘 만들어서. 법률, 위대한 법률 있죠. 그걸로요? 그걸로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군대, 강한 군대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나 탱크나 이런 중화기가 없기 때문에 보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병이. 한 사람의 군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썼습니다. 4세기에 로마의 전략가로 활동한 베게티우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로마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를 찾는다면 군사훈련, 신체 단련, 전쟁 실습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보병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실습해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합니까? 싸우게 해요. 싸우게 해요. 근데 4세기의 로마 전략가뿐만 아니라 예수님 조금 뒤의 시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군에게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였고 전투는 피를 흘리는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대는 실전처럼 했다는 거야. 뭐를 안 흘렸을 뿐이지? 피를 안 흘렸을 뿐이지 실전처럼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성한 군대가 형성됐고 거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 이 롬멜이 쓴 전쟁의 역사 보면 백부장들이 1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전쟁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렇게 강력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압제함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로마가 어디로 들어왔죠?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방으로 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통치했어요. 폭력이죠. 힘이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로마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외놈이 쳐들어왔다. 뭐가 쳐들어온다고요? 예, 오랑캐랑 외놈이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쳐들어왔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뭐랄까 무력과 힘으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바로 요 뜻입니다. 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외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때 분위기는 어때요?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뭐가 나요? 기존의 로마의 세력과 뭐가 부딪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혀서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감이 형성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대로 임하면요,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불말을 타고 슉 내려와요. 상상해 보세요. 황금빛 칼과 창, 활을 잡고 위협적으로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와요. 뒤로는 검은 구름이 두꺼운 검은 구름이 있고 거기서 뭐가 우레와 천둥이 막 번쩍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땅으로 막 내려와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고 헤롯이 살고 있는 궁의 상징인 돔을
깨트려 버리고 들어가서 로마 황제가 세운 왕 헤롯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기존 다른 세상 나라들이 다스리는 공식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와서 유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 군사력, 물리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말하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 다 읽으셨죠? 읽으면서 저처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는 강한 군사였습니까? 어부나부랭이였습니까? 어부 출신이잖아요. 비천한 전쟁을 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슨 12명의 군사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2절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누구? 그러면 원래 제정신이었다? 아니,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전도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여자가 무슨 도수를 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따라다녔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닐 때 어부나부랭이들, 그리고 정신없던가 정신 차린 여자, 그리고 돈도 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된 여러 여자 무리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전도를. 자,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로마가 당당히 버티고 있는데,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군대를 양성하셨을 거예요. 그 인기를 가지고 군대를 양성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군사 물품을 비축했어야 될 거예요. 누구랑 싸우기 위하여? 로마랑 싸우기 위하여. 근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셨다. 여러분, 예수는 12제자와 몇몇 여자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유대 땅을 다니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니 항복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인 자기가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을 통치하는지를 비유로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는 뭔가요? 비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숨겨진 이야기예요. 비유를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비유는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비유의 얘기를 들으면 아,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알지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알아듣습니까? 비밀을 아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이게 알아들어요. 뭐와 같은 거니까? 비유는 암호 같은 거니까. 내 편은 알아듣고 남편은 못 알아들어요. 여기 여성 어르신들은 남편이 계시죠? 남편. 선생님 남편 모시고 왔습니다. 남의 편은 못 알아듣죠. 이런 게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과 비유라는 용어를 섞어서 계속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는 사람도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성경을 읽다가 좀 약간 사이드로 빠져봅시다.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떡할까요? 1번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2번 네이버 찾아본다. 유튜브 찾아본다. 제가 주고 싶은 답은 4번인데요. 3번인데요. 그 성경을 앞뒤로 더 자세히 읽어본다. 성경은 저 같은 경우에 성경에 이걸 모를 때 성경을 앞뒤로 읽다 보면 거기 꼭 답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웬만하면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 문맥들, 뒤에 있는 구절들, 문맥들을 살펴보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요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고는 그냥 넘어간 적이 잘 없으시고 꼭 또 풀어주세요. 풀어달라고 또 누가 요청할까요? 제자들 어떤 무리들? 어부 나부랭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긁적이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또 요청을 해요. 내가 볼 때 제자들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알려줘요. 자, 9절 보세요. 자, 9절 뭐라고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부르니 이 씨 뿌리는 비유 밭이 4개 나와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당연하잖아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 맺습니까?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요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는 거야. 제자들은 모르니까 물어보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으니 예수님이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잘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적군들이 이 비유를 알면 안 돼. 누구만 알아야 돼? 내 편만 이 비유를 듣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돼. 내 편만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밀로 암호처럼 얘기해 준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자,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빼앗아요. 그다음에 바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한 사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아하. 자, 이 비유는 뭐에 관한 거구나? 자, 첫 번째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자, 그런데 씨는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반응은 몇 가지로 나타난다? 4가지. 아예 안 믿던지, 믿다가 배반하던지, 그렇죠? 믿다가 쓰러지던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던지 4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4가지 반응을 오늘은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다스려요. 근데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천군 천사로?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처럼 온다고요. 와서 뭐를 뿌려? 말씀을 뿌린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고요. 들으면 그 안에서 뭐가?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고요. 할렐루야.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예요. 윌버포스. 1759년생이에요. 네이버가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구글에서 찾았어요. 윌버포스 했더니 옆에 이렇게 나와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인이다. 주요 업적은 영국의 노예제 폐지, 노예무역 폐지법 제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도의 정치적 해방 지원, 선언협회 설립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복음주의자 그룹의 중심 인물로 해외 선교 운동도 활약했다. 누가요? 윌버포스. 1759년에 태어나서 영국의 정치인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에 힘썼습니까? 영국 노예제 폐지. 윌버포스는 뭐를 들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노예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정치했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 나 정치하지 말고 목사 될까? 근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니야. 너는 정치계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권들과 싸우고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영국 땅에 윌버포스에게 뭐가 떨어졌다고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일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홍성진 목사를 통하여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있어요. 들려지고 있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나와 여러분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눌러 압제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에 임하는 방식이죠. 나라가 쳐들어오는 방식이죠. 나라가 통치하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곳 아니니? 좋은 곳 아니니? 이번 주에도 한 형제와 성역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북한에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야, 북한 가고 싶은 젊은이, 재유야, 북한 가고 싶어? 이렇게 했어. 너 약간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어.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어느 나라 다스림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다스림이 좋은 거예요. 북한 다스림이 좋다면 얼마든지 보내줘. 배 태워서 보냅시다. 똑같이 다스림이란 말이 있지만 다스림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다스림은, 자, 저 돈 떨어지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정부에서. 여기 저 줍니다. 이게 전문가예요. 지금 한 20년 되셨죠? 네, 줍니다.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깡통 차가지고 그지로 산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다스려줘요. 아유, 홍성진이 망했구나. 밥은 먹여줘야 되겠다. 구호품도 주고 뭐 돈도 좀 주고 살 곳도 마련해 주고 임대주택 뭐 이렇게 줘서 들어가게 하고 그런 다스림을 받잖아요. 대한민국 복지가 세계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복지가 잘 없어요. 제발. 뭐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몰라 그래. 나가봐. 더 헬이야. 더 헬. 응? 나가면 더 헬.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좋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위대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심지어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다스림은 어떻게 받나? 방언만 하면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스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방언 기도를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방언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임해요? 말씀으로 임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좋은 다스림,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다스림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여기서 김현숙 쌤처럼 찬송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삽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다스림을 살잖아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놀라운 다스림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저에게도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겨울엔 주로 좀 찾아옵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우울증, 또 불안감, 또 절망감, 잠도 못 자고 어려워하는 자매의 어떤 고민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병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내 정서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죠. 어떻게 받아요?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깊이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도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깨달을 때 뭐가 터져 나와요? 기도가 터져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부르짖음과 간구가 나와요. 사랑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육신의 질병, 정서의 질병도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들교회입니다. 그 사랑 한들교회. 이름이 좀 길다고 어떤 분들은 좀 줄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들교회였어요. 콜럼버스 한들교회. 왜 한들이라고 했냐면 거기 그냥 넓어요. 동네가. 1시간씩 차 타고 가도 계속 콩밭이 끝나지 않고 2시간씩 차 타고 가도 계속 옥수수밭이 끝나지 않는. 누가 콜럼버스 오면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come to the boring city. 뭐냐면 지루한 동네 잘 왔다는 거예요. 별게 없으니까. 산세가 아름다운 거 황량합니다. 아름답기는 황량해요.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 들에 있는 교회니까 뭐예요? 한들교회. 넓은 강은 한강. 우리나라. 그렇죠? 대전은 한밭. 콜럼버스는 한들. 그래서 한들교회라고 했어요. 한들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넓은 들에서 씨를 뿌리자. 말씀의 씨를 뿌리자. 그럼 누군가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겠지. 자, 근데 어떤 씨를 뿌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뿌리자. 그 사랑의 말씀을 뿌리자. 그래서 그 사랑 한들교회 넓은 들에서 뭐를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잘 안 뿌려지고 있어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던 한 형제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뜨거워진대요. 그 형제의 특징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질문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도 웬만하면 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적 변화, 오케이.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정서적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형제예요. 성역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나 공부는 좀 했어요. 머리가 좀 있어요. 저랑 만나서 성역 공부를 했어요. 맨날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봐요. 왜? 질문하면 엄마가 지옥 간다 그랬대. 질문하지 마라. 너 무조건 믿어라. 목사님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질문하고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원래 1시간 좀 넘어서 끝나야 되는데 2시간, 2시간 반 너무 길게 했어. 질문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같이 깊이 젖어든 거야. 깊이. 제가 성경 공부했던 형제 중에 사람들 중에 그 형제처럼 이렇게 깊이 같이 그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던 적은 잘 없어요. 6주 성경 공부 끝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몇 주 후에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상하대.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공부하다가 내가 왜 담배를 피러 안 가지? 담배 생각이 안 난대.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10시까지 술 먹으러 와. 그런 얘기 듣는 게 무섭대. 오히려. 어디까지 갔어요? 지적 변화, 마음의 변화를 떠나서 삶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성경 공부 또 대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강해 설교를 계속 오래 하시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셨지만 저희 어머님과 성경 공부하신 분이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여기 좀 큰 교회 다니시는데 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양평교회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는 생초보고 그냥 새댁이었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30분씩 기도하라고 무조건 빈 방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말 듣고 와서 그냥 기도를 시작했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대. 그러다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1시간씩 2시간씩 읽어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 그게 뭐라고 이게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송이꿀처럼 더 달게 자기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만드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일 설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유튜브에서 요즘 열심히 자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찾아서 좀 들어보십시오.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묵상, 매일 성경 훑고 넘어가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도들이 말해요. 내 인생에는 목사님 열매가 없어요.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니 변화도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들여서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말씀을 깊이 붙들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흔드는